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다윗과 모세를 가장 많이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해낸 사람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과거 애굽의 정통 혈통의 왕족들은 힉소스 왕가에게 왕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리가 누구였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요셉의 보호 아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르는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타국인, 나그네, 이방 사람들을 배척했던 문화가 심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시 애굽의 정통 혈통들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과거 힉소스 왕가의 비호를 받으며 호의호식했던 야곱의 식구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노역이 심해짐에도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더 많이 불어나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과거 힉소스 왕권에게 왕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우리 애굽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결국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이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나일 강가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이제는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지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움막을 짓고 살던 고조선 시대였을 때 애굽은 이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명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에서 모세는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그럼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모든 일에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노역 현장에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던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동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람을 한 번에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출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의 뛰어난 모든 교육을 받았으니 요즘 말로 하면 모세는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흔히 말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릴만 하죠.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이 당시에 큰 범죄였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은 이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것은
모세가 왕자로서의 권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애굽의 정통 혈통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정통 혈통이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왕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40여 년의 화려했던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끝마치고 이제는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또다시 40여 년간 살게 됩니다. 모세는 4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 잘하고 일 잘했던 유능한 모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출애굽기 3장 이하를 살펴보면 자신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양치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본래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주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원래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까? 모세가 원래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말을 굉장히 잘했고 말주변도 뛰어났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며 소위 말해 오지랖도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 과거의 상처가 모세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과거 애굽에서부터 받았던 상처, 왕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동족을 도와주려 했지만 오히려 동족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고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이 쫓겨난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기에 그 상처로 인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심으로 결국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기대하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애굽에 내려간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만난 애굽의 바로 왕은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애굽에서 쓰라린 패배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족들은 돌아가는 모세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괴감이 들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뿐인 곳, 아픔을 떠안겨준 곳, 쳐다도 보기 싫은 곳, 그래서 제가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아, 제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비꼬며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이제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제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왕과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몰아붙여 이스라엘을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고 있는 겁니까? 너 왜 나한테 대들어? 너 왜 그렇게 비꼬는 말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일을 하겠다. 왜 이제야 일을 하신다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는 사람은 모세 너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모세 네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는 모르긴 몰라도 굉장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40년간 왕자로 몸담았던 고향 같은 곳인데 감히 나를 쫓아내서 자,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 애굽아 기다려라. 바로왕아 기다려라. 예전에 그 유능하고 힘세고 총명했던 나 모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거야. 모세는 자신의 화려하고 유능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바로왕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과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쓰라린 상처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모세,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유능함, 너의 똑똑한 머리, 너의 힘과 총명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의 손이 아니라 나의 강한 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애굽에 내려가는 모세는 이번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스스로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므로 끝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인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들의 나이가 80세, 83세였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육체가 노쇠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세 자신에게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삶의 희망도 소망도 볼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용기와 능력은 이제 다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80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의 인생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이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왕자로서의 권위가 하나도 없고 왕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삶을 뒤로 한 채 광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간 인생의 공백을 느끼고 그 공백을 깨트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다시 한번 쓰라린 패배와 상처를 맛보게 되면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상처투성이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상처뿐인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상처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성숙함으로 바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모세를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모세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상처라 쓰고 성숙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산돌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보통의 교회를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옳네 그르네를 따지면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본다면 상처입니다. 어디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나눌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처를 성숙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십니까? 원로 목사님, 여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많은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산돌교회를 사랑하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건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 분을 내지 않고 다투지 않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 일 잘하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때문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존경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산돌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전에 앞서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야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상처가 아픔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좌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산돌교회에게 고난은 환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삼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천국 백성 아니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조차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천국 백성들이 모인 곳이 전주 산돌교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다. 그러니 우리에게 실패는 기회요, 우리에게 고난은 치유와 회복이요, 우리에게 상처는 성숙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돌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동 기도문이 뜨더라고요. 제가 그 공동 기도문을 보면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 기도문의 내용이 더 제 마음에 와닿은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쭉 쓰고 마지막에 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기도문을 누가 썼는지 참 너무 감동이고 은혜스럽고, 그래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전주 산돌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힘들면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먼 훗날 오늘날의 상처를 성숙이라고 읽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